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구절은 없나요?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치유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이 굉장히 어색해요. 아직도 저는 멀리 있고 그리고 오늘은 또 대학국에서 또 고등국에서 같이 헌신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치유. 그래서 우리 말씀 전달할 시간이 사실은 25분, 3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1번 준비하고 2번 대지 준비하다가 내려놨어요. 너무 길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3주 정도 해야겠다 생각해서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치유, 다음 주 제목은 아브라함의 치유, 그리고 세 번째 주 제목은 치유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3주 동안 시리즈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샤워를 이렇게 하는데 물이 뜨거운 거예요. 물이 뜨거운 걸 이제 모르고 이렇게 만지잖아요. 아, 뜨거워 하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몸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 이런 생각을 당연한 건데 그걸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의 몸이 영혼, 마음, 생각, 뇌, 육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걸로 다 연결시켜 놓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기까지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 마음, 생각이 뭘로? 말씀이라는 걸로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와 모든 동식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죠? 말씀으로 모든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제목으로는 과거 치유입니다. 1번은 과거 치유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네피림 시대 방주 얘기했고 지금 바벨탑 시대가 지나서 아브라함 시대가 온 거잖아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 누굴 불렀냐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죠? 아브라함 불러서 당장에 한 얘기가 뭐냐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했거든요. 왜 하나님은 여기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또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가문은 우상을 만드는 가문이었어요. 그죠?
단순히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왜 떠나라냐면 그 우상 만드는 문화, 그 문화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있거든요. 그죠?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여기 대학 랩런트들이 많으니까 랩런트들이 복음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죠? 복음 받기 이전에 나에게 뭐가 되어 있냐면 세상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안 바뀌거든요. 그게 안 바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는데도 계속 불신앙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순종해가지고 나왔는데 아직 뭐가 안 바뀌었냐면 그 옛습관, 옛틀, 그 애굽의 종노릇하던 그 마음 생각,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뀐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오늘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합니까? 너의 예전에 있었던,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복음 아닌 모든 것들로부터 사실은 떠나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엔 우리도 모르게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하나님보다 더 설레는 거, 하나님보다 조금 더 기쁜 거. 없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내 마음과 생각에 저 깊은 곳에는 사실은 있어요. 어디서부터 나왔고 이유가 뭐죠? 그게 사실은 내 마음의 유익, 이익되는 거 나도 모르게 딱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뭐였죠? 친척. 그죠? 그리고 자기 모든 소유, 그리고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예틀이었어요. 왜 그게 예틀이었을까요? 왜 친척을 데리고 나왔어야 됐고 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야 됐을까요?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각인된 건 자기 자녀였어요. 자기의 씨를 전달할 자손이 없는 게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걸려있는 문제였거든요. 그걸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게 뭐 된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엔 후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 자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 뭐 지금 시대야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혼자 살고 혼자 먹고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아주 흑암에 사로잡힌 시대지만 옛날 시대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의 씨를 이어받을 그 남자 후손이 사실은 전부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랩런트들 또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진짜 내가 버릴 수 없는 거, 내가 무언가 잡혀 있는 거, 내게 이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못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복음 받기 이전에 뭐 있었죠? 가문의 배경 있죠. 그죠? 그 가문의 배경이 언제부터 각인된 거냐면 몇 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각인된 거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어떤 문화죠? 유교 문화, 율법 문화, 그죠? 불교 문화, 샤머니즘, 무속 문화잖아요. 그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오래된 문제예요. 그죠? 우리는 그 속에서 사실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복음을 덮었으니 이 복음을 그런 것처럼 누리려고 해요. 열심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뭔가 열심히 빌면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RTS 다닐 때 백운기 목사님이 이렇게 빌던 걸 이렇게 깍지 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변했지 안에 내면은 변하지 않은 상태죠. 그 배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비교, 열등, 남 시선 문화. 그죠? 우리나라는 진짜 그래요. 남 시선 때문에 나를 바꿔요. 내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 자꾸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특히 예수님 교회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오냐? 분열, 집착, 그렇죠? 상한 마음, 틀린 생각 속에 자꾸 비교하게 되고 열등의식 갖게 되어지는 그 속에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씨 이거 못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아직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절에 이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는 건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은 위쪽 지방이었어요. 애굽은 남쪽 지방이었어요. 점점 자기 살기 편한 대로 옮겨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은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예배도 드리고 단도 쌓고 다 했는데 결국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살기 편한 곳으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결국 애굽에 도착하니까 애굽은 완전 다른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례, 그죠? 자기 와이프란 말이에요. 와이프를 뭐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여요. 너가 너무 심히 아름답고 예쁘니까 뭐라 그래요? 너를 데려가려고 나를 죽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가 나의 누이라고 해라.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어떻게 와이프를 누이라 바로 쫓겨날 일인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 하죠. 그죠? 이유가 뭐죠? 나 살겠다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2장 12절에 13절에 나와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주 겉으로 보면 되게 치졸하잖아요. 근데 이걸 사례가 허락해요. 왜 그렇죠? 그 불신앙의 그 씨, 당신을 통하여 낳아야 될 그 후손, 그게 중요하다고 사례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손,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것, 그게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 없는 문화로 가득 찬 이 사람에게 결국 이 바로 왕이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바로 왕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아브라함 아내니까, 사라의 아브라함 아내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완전 저주하고 재앙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서 이 사라 너 왜 거짓말했냐고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살려고 해요. 나도 모르게 필요한 돈, 나도 모르게 필요한 성공, 나도 모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게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복음이면 끝나야 되는 건데,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은 복음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그래도 이것만큼은, 그래도 이건 안 되지. 그러니까 룻 데리고 나오고, 그러니까 많은 다른 것들 다 데리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그게 문제 일으키잖아요. 그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이게 나중에 문제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세 번째로 옵니까? 응답도 받아요. 그죠? 창세기 12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팔고 나서 이걸 얻은 거예요. 그죠? 응답이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바로 왕이 막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얻었다고 사실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불신자의 종로를 타면서 자꾸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속된 말로 쪽팔린 응답인 거죠. 근데 그걸 감사하면서 사는 신자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뭐 때문에 살지? 대답은 쉽죠. 복음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삽니다라고 하지만 진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숨겨져 있는 거. 그죠? 하나님은 그거 반드시 드러내시거든요. 왜요? 그게 축복의 통로고 그게 축복의 길이 아니니까. 진짜 축복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완전히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내인 것을 알게 해주고 또 그의 바로에게 저주하고 바로가 아브람 불러가지고 그 소유 모두 주거든요. 그 나중에 아브람이 금은이 많아져요. 응답이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쪽팔린 응답인 거예요.
너무 비참하죠, 사실. 저는 진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복음 모르고 불신자 밑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연기 학원에 실장으로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돈 받으려고 이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명 살리려고 갔는데 생명은 안 살아나고, 하나님이 언약 주셔가지고 갔는데 그 언약을 성취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방법대로 안 되니까 내가 이 돈 받으려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나? 여기에 무슨 비전이 있지?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것 속에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이미 내 시작이 틀렸으니까. 그죠? 내가 이미 숨은 동기 가지고 틀린 생각, 상한 마음 속에 그걸 이미 선택했는데, 거기서 내가 암만 기도하고 응답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 주겠냐고요. 안 줘요. 너무 비참해졌어요, 제가. 불신자 앞에서. 와, 이렇게 살 수 있나?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저는 진짜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완전 망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벌 정도로 뭐 완전 무능력, 무기력, 그 속에 계속 살았어요. 나갈 힘이 없더라고요. 너무 제가 비참하고 너무 힘이 없는 거.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렘넌트인데. 그러니까 진짜 복을 몰랐고, 진짜 언약, 진짜 축복, 내 복음 받기 이전에 있었던 나의 옛틀, 옛 체질, 제가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다 저한테 드러내셨거든요. 이 사건이 딱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있겠죠. 뭐였을까요? 응답받아서 좋았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살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을 후회했을까요? 뭘 깨달았을까요?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갔잖아요. 하나님은 위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 밑에 쪽으로 갔고, 그죠? 진실하지도 않았고 거짓말했고, 자기 생명이 중요하니까, 자기 씨가 중요하니까 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때 깨달았겠죠.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되는 건 없다. 그죠? 내 건 필요 없다. 그죠? 그렇잖아요. 내 생각, 내 주장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진짜 믿어진다면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확인했겠죠.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잡혀 있는 그것, 그게 뭔지 확인했을 거예요. 드러나야 치유가 됩니다. 우리는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상처를 보여줘야 의사가 치료를 해요. 내가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면 의사는 절대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처를 드러내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상처니까. 아프니까. 그러니까 자꾸 피하고 숨고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또 그 문제는 또 와요.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 문제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면 그 문제가 또 와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이 오던, 앞에 홍해가 있던, 여리고가 있던,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언약 잡은 자에게는. 그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지만 언약 잡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게 응답의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드러나야 됩니다. 뭐죠? 사실은 하나님이 언약을 줘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내 인생에. 나를 너무 믿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까지도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낸 거고, 내가 그 유튜브를 튼 것 같지만 하나님이 틀게 하신 거고, 내가 깨달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일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면 돼요. 그죠?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믿음이 의로 여긴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죠?
아브라함이 그럼 잘 믿었습니까? 잘 믿었으면 사라 팔 필요도 없었고, 그죠? 롯 데리고 올 필요도 없었는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몰아간 거예요. 그죠? 애굽으로 가는 거 하나님 안 막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문제 오고 열등감 생기고 비교 의식 생기고 하나님이 안 막아요. 그죠? 허락해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 몰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다 몰아가 놓고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줘요. 그죠? 바로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막 하나님이 저주하고 막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준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다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러고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게 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열심히 해서 믿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몰아가셔서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우리가 믿으니까 잘했다, 네가 옳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하나님의 상속받을 자다,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 너무 몰라요. 그 믿음의 주체도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거지, 그 믿음의 주체도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게 뭐죠? 그게 생명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그걸 생명처럼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볼 땐 그거 생명 아니니까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내가 생명이라고 여겨지는 그거 생명 아니거든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진짜 치유를 해야 되니까. 진짜 응답받아야 되니까. 진짜 것이 뒤에 숨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거 준비하고 있다가 진짜의 것 주기 원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음 편으로 가면 이 아브라함이 롯을 딱 떠나는 순간이 와요.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을, 네가 눈을 들어 동과 성과 남과 북을 보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 불신앙 딱 벌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을 줘버린다니까요. 세상의 것 말고, 이 땅의 것 말고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 그죠?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파워, 헤븐리 미션 언제 줍니까? 내가 원한다고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마인드맵이라고 있어요. 그죠? 마인드맵이 뭐냐면 내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이 해 나가세요. 그죠? 근데 그 인도받는 것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숨은 동기예요. 나의 숨은 동기가 뭔가. 그리고 반복되는 문제 있어요. 반복되는 문제 뭔가. 적어봐야 알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집착되어지는 거 무엇인가. 그거 체크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숨은 동기를 갖게 된 내 진짜 이유. 반복되어지는 문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이유. 집착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이유 무엇인가. 그거 찾아봐야 돼요. 어디에다 숨어 있냐? 여러분 가정 배경에다 숨어 있어요. 딱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잘 안 찾아져요. 근데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가난이 됐던, 그게 뭔가 어떤 내 만남의 상처가 됐던, 어떤 아픔이 됐던, 세상이 다 기준 심어 놓은 거거든요. 그 기준이 다 깨져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로 연결이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 내려놓게 만들고, 썩은 거 버리게 만들고, 상한 거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의 것으로 연결시키는, 그죠? 그 연결은 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그래서 우리 모든 예원교회, 예수님교회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말씀으로 진짜 연결되는, 그래서 나의 진짜 숨겨져 있는 그 이유, 진짜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것,
그게 진짜 드러나서 그게 축복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예수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수림교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가볍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이렇게 무겁게 말고 가볍게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제가 되게 재밌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무거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림교회만 쓰면 되게 이렇게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막 힘주고 위로하고 막 사랑 주고 막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메시지 준비하면서 또 말이 조금 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짜 이게 하나님의 위로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 안에 포장된 것이 많고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은 포장지 속에 진짜 저를 겹겹이 쌓아서 포장하고 살았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짜 전달하라고 미리 앞선 자로 그렇게 방황을 시키셨나 봐요. 그래서 방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진짜의 것 찾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있는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축복이 딱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망하면 그게 망한 건데 신자는 그 망한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죠? 불신자들에게 멸망은 멸망이에요. 죽음은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고, 그죠? 마지막 라스트 천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썩어지고 무너지고 이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발판으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후대 가운데 전달되어질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생명처럼 여겼던 그것 나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내 안에 있는 숨은 동기, 또 상한 마음, 상한 감정, 내 안에 있는 집착되어지는 것, 내 안에 진짜로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왜 나는 그걸 붙잡을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시는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진짜 발견돼서 진짜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오늘 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